레위지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서 예물과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들이 거룩한 자로 대신하여서 예배하고 승리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땅을 소유로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11조로 또 백성들이 들었던 그 재물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서 자기 몫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의 땅의 소산문의 11조를 레위지파에 드리고 그리고 재물 드렸던 아주 가슴이나 뒷다리에 거룩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제물과 흔들어 맞았던 재물을 아론의 몫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막힘없이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레위지파도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은 레위지파도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조의 11조,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아론과 레위지파도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반 백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드렸던 이 11조는 일반 백성이 자기의 밭이나 포도밭에서 얻은 곡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그것을 드렸던 것으로 하나님께 여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규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11조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맞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북방에 있는 민족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재산과 모든 그의 소유와 사람들이 다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동료들을 이끌고 집에 기르는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가지고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획물.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곡물에 자기의 밭에서 얻은 곡물과 그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노획물들이 어쩌면 모든 기업과 재산의 중요한 표지, 표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밭에서 추수한 곡물들, 또 과일밭에서 얻은 과일들, 그 결실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또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금은 보석들, 그들을 노획물로 취할 때 그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재산과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자는 다 갖고 돼 있어요. 승리한 자는 다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노획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만나느냐?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주일날은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날 밤은 푹 주무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제가 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성질이 더 드러나게 돼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성질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이걸 감췄잖아요. 거룩한 척, 착한 척 했는데 요즘은 이 성질이 드러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못난 사람도 주께서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까먹지 않습니까? IQ가 50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노획물을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이 멜기세덱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에는 멜렉이란 말이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란 말이 의로움이에요.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진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지파의 반차로 오지 않고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노획물의 10분의 1, 이래 처음으로 11조가 나와요. 11조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맞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11조예요. 11조.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11조인 거예요. 11조 안 하면 복 받고 복 안 받고 저주받는 이런 차원은 문제 아니에요. 이런 종교로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11조 안 하면 마치 내가 벌 받고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11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을 달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11조 들었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지만 11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브라함이 이 승리, 이 노획물을 얻은 이 감격은 아브라함과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의 노련함과 타고난 전술과 전투의 기술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11조는 주권,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11조예요. 11조는 주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하나님은 모두나 축복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의 모든 축복과 은총들을 다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이 사실이 다 가려워졌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아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별함과 어떠함 때문에 흘러온 선물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11조는 아론도 레위지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축복하시는 분이죠. 축복이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복은 저절로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는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서 믿음 생활에서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무릎 꿇음이 은혜예요. 내가 어디 신령한 집회에 참여하여서 아주 능력의 종한테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의 회개를 하시면, 마음으로 꿇음을 꿇으시면 은혜는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회개를 하면, 무릎을 꿇으면 다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게 의미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요? 전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헌신된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아도 사는 게 별 지장 없는데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의 은혜, 일반 은혜, 은총은 다 주셔요. 그 일반 은총에 그것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문제없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불쌍한 거죠. 진짜 은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못 누리셔가지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그 자잘한 것에 자는 일반 은총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 그 은혜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주시는 풍성함과 생명과 영생은 아직 우리는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신앙생 가운데 하나님 대신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아직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아직 우리는 죄악의 상태에 있고 우리의 몸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주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가져다 주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게 돼요. 더 이상 하늘의 별들과 태양의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빛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전부의 마음, 본심,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심과 본심과 전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재련사가 은과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에 넣고 또 물에 넣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성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어두워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고 아버지고 모든 관계의 원형이고 전부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 11조를 원하시는 거죠. 11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나요?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전부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전부로 사랑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부부의 관계가, 부부 사이가, 가족이 형성돼요. 전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전부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11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11조를 다시 말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님께 이랬다 하나님 먹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도둑놈들아
나의 것을 훔쳤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보면 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훔쳤습니까? 11절 드릴 때 뭘로 드립니까? 다시 말해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11절은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벌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보통 것. 좋은 것은 누가 취합니까? 내가 취하고. 평범한 것 아니면 눈먼 것, 험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 다 아십니다. 11조 드렸으니까 이제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셔요. 피지 선교사님이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피지의 밭에서 땅을 일구며 개간하면서 이 다 일구는 것은 선교사님 선교 사업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에게, 땅 없는 원주민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 기업을 잘 일굽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는 뭐예요? 안 팔고 식초로 만들어서 팔아요. 우리는 비쌀 때 안 팔고 쌀 때 팔죠. 여러분의 지혜로 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지혜로 하니까 비쌀 때는 안 팔고 쌀 때 팔고 남들이 다 하는 수박농사하고 함께 망하는 거죠. 내년에 마늘이 좋아. 마늘 농사해야 되겠다. 다 마늘 농사하는 거죠. 마늘값이 떨어지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피지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 땅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일 좋은 걸 얻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드린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피지의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바람받았어요. 그 여인은 다리를 하나 잘 못 쓰는 절름거리입니다.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깨어진 가정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랐겠습니까? 그 가정을 거두어서 농사짓게 하는 일에 투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장 좋은 것을 따서 그 집에 주더라고요. 내 안 먹고 내 아들 안 주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내 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 먹죠?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의 아들에게 주죠. 여러분에게 딸에게 주죠. 이 귀한 것. 선교사님은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 자기 그 불쌍한 그 영혼의 가정에 주더라고요.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벌벌 떨어가지고 우리는 벌벌 떨고 11조 하죠. 주님 올해 300m 뭐 300m는 할만해요. 400, 500,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벌면 11조가 100만 원이에요. 1억이면 얼마요? 1000만 원 11조 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 벌벌 떨죠. 주님 드려야 됩니까? 900 하면 안 될까요? 500, 3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어요. 실패자고 죄인이.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죄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게 죄예요. 여러분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상대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끼리 비교하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 빼서 내가 전심을 다해 드리지 않는 마음. 전심으로 들어 하나님 90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10은 안 드리죠. 근데 그 10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90 드렸으니까 이 10은 내 마음도 살아도 되죠 하라는 그 마음에 마귀와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입니다. 본심,
진심을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되심. 구찬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 여러분 싫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 감정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잘 모르셔요. 하나님의 빛에 보면 전심을 다해 드리지 아니하면 이거 다 죄예요. 하나님 90 드렸습니다. 99 드렸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론의 후손, 아담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아담의 후예들도 바벨탑을 지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도 문제예요. 우리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셔도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야 돼요. 전심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영원한 속죄를 은혜를 받아도 제3의 은혜를 다 누려도 여러분의 제가 예수님 보혈을 딱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떤 세제, 어떤 비누로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새겨진 그 죄를 무엇이 그 죄책감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덮여질 때,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덮여질 때 다 치료돼요.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크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가운데 흐를 때 여러분 인간에 대해 섭섭함, 서운함 있지요? 시기와 질투가 다 있지요? 그런 마음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 강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다 녹이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여러분의 연민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상처받았고 난 괴로운 인생. 물론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그 힘든 시간을 사는 것 알집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냉필에 다 살았던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시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값과 여러분의 상처와 그 아픔들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아픔 주었던 너의 폭력적인 아버지, 부모님, 삼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의 죄악을 내가 그렇게 감당할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자기의 연민과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상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과 고통을 치르셔서 무릎 꿇고 사죄를 구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인 아니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물으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헤아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갚아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황금률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이런 당하기만 했습니까? 나는 이 폭력과 아픔을 당하기만 했습니까? 나 이 가난만 당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하면 난 상처만 받았습니다. 나는 고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가장 태어날 때도 구유에 누이시고 집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지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모든 일과 사역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00까지, 1000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행하신 거예요. 원래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다 실패했잖아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첫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좀 거두시면 안 될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무섭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만 고통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좀 한 달 동안 고통을 받으셔야지. 6시간, 아이고, 좀 비참하게. 하나님 같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은 십자가에서 고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일부 교단이 지키잖아요. 사순절 지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지키면 안 돼요. 지켜도 상관없어요. 왜 지킨 줄 아십니까? 바람핀 아내가, 남편이 생일 잘 챙겨줍니다. 성실한 남편은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면 절기 안 지켜도 돼요. 절기는 평소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순절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 고난에 참여하자. 우리가 뭔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죠. 무슨 참여합니까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무슨 참여를 해요? 그래서 참여했다고 여러분의 어려움만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절개 다 없애버렸잖아요. 사순절이며 대림절도 지키고 십자가 붙여놓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한국교회에서 안 보이고 느끼지 않으니까 이제 절기를 가지고 장난치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극단 좀 말했어요. 또 죄송합니다. 저요 감다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목회자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여놓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풍부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이십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는 60일 동안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지셔야죠. 30일 동안 하셔야죠. 예수님은 6시간밖에 안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통인 거예요. 못 박히고 피 흘리는 것도 고통이지만 진짜 고통이 아니고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예수님에게 고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친밀한 사랑을 얻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십자가 뭐 고난 받고 금식기도 많이 하죠. 우리 하늘나라 먹이는 안 지켜요, 그거. 제가 예전에는 지켰죠. 몰랐으니까. 모르면 지키죠. 평소에 주인 못 느끼니까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사순절에 되면 또 책도 많이 팔고 기념품도 많이 파니까 장사 되니까. 기 있는 사람 안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신학이 잘못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따라가죠.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절기를 지키고 목사님이 가운 입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느끼지 않으면 의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날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별 선물 줄 이유가 못 느껴요. 제가 그렇거든요. 맨날 우리 아내는 선물 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선물 줄 이유를 못 느낍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사순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순절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귀찮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한마디, 한 사역도 아버지의 뜻 아닌 게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될 뭘 드려야 되는 11조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11조를 성취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주권과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다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여기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전심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그것이 의의 전가. 의가 예수님 우리의 의를 예수님의 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의 가운데 뭐가 옵니까? 예수의 의, 예수의 거룩한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어떤 옷으로 여러분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 예, 하나님 영혼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보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사랑스럽고 다 좋기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만 전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남편이 미워지면 이 말 외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남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선생님이 하니까요. 사람들이 뭔가 말을 못해요. 제가 늘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도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뭐예요? 천주교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남녀 호랑교 믿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신 선생님 사랑하시고 뭐든지 용서합니다 말하니까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녀 호랑교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셨다고 했죠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젊은 애들이 힘들어요.
어제는 한 자매가 놀이터에서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맞습니까? 눈빛이 맞습니까 당신? 진짜입니까? 그런 눈빛을 보더라고요. 눈빛을 확 쏘는데 여자아이가 아우 주여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래서 그 선물로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이 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 절대제에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면 안 되죠. 근데 인간적인 요구는 하세요. 어쩔 수 없죠. 인간적인 요구는 해야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요구는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예배당에 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듭나고 싶으면? 주 예수를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으셔야 돼요. 종교를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안 듣고 다른 설교 유튜브 듣지 마십시오. 좀 고생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게 설교하기 찾기 힘들죠. 복음 설교 들기 힘들어요. 거듭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만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복음이 뭐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내가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느껴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환경과 가난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 존재가 문제구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할 일도 예수님을 더 알 뿐,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복음으로 제시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실패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잘하겠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겠어 하면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안 들려요. 자꾸 여러분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 내가 가난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에 어려움이 온 게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제발 사업 좀 열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네가 문제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다 열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다 열립니다. 집안이 열리고 기업이 열리고 자녀가 다 열립니다. 이런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부족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조. 예수님께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24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제 목숨을 잃으면 차려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11절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11절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전부를 요구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11조가 뭐였다는 거예요? 전부였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뭘 주고? 자기의 목숨을 주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신다고요? 11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버리고 따릅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 이전의 것을 다 배심을 여깁니다. 이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학벌, 사도 바울이요 그 당대 최고의 학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종교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유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뭐예요? 다 쓰레기구나. 서울대 쓰레기구나. 카이스트 다 쓰레기구나. 아파트 다 쓰레기구나. 바나바 출신의 바나바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뭐예요?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다 팔아요. 여러분 집을 팔고 땅을 파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인데 7억 예산 뭐 강남에는 30까지 하잖아요. 그 아파트에 하나 인체에 있어야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하지. 복음을 모르니까 아깝죠. 복음을 알면 이게 전부구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마리아가 자기 향유,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뭡니까? 열받지요. 아니,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모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였다고 잘했지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전부를 원하요. 목숨을 원하십니다. 신약의 수준, 예수님이 오셔서 수준을 바꿔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11조 이거를 헌금을 없애버려도 돼요. 왜? 전부를 해야 되니까. 수준이 달라요. 이게 뭐 지금 11조 안 해야 된다는 분은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전부를 들으셨습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없애버리려고. 물론 저도 11조가 율법이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어려움을 삼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늘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도 괜찮다. 나 네 마음 다 안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전부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죠. 마음을 마음을 원하시지. 돈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헌금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헌금을 들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드린 사람, 와 목회자가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인사하죠. 무릎을 꿇고 인사하죠. 가부 가가지고 500원 동전 2개 땡겨라. 헌금통에 아이고 저번에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가부가 들었던 동전 500원짜리 2개는 가부의 오늘 하루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부는 하루 금식할 걸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헌금함 통에 들었던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들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의 요구를 아시겠죠? 전부예요. 원래 이거는 원래도 구약에도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구약은 11조로 힘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죠. 11조의 뜻이 뭐다? 전부다. 하나님의 주권됨, 하나님의 주인됨, 왕됨은 전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명쾌해지죠? 전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예요. 전부 아니면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기 싫죠. 이제 부담스럽죠. 전부를 드린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그게 우리의
숨어있는 인간의 제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숨이 막히죠. 예수님께 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숨이 탁탁 막히죠. 그 모습이 우리의 제된 모습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짓기 전에 첫 사람 아담도 그 모습이 없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도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100%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면, 본심과 진심으로 드리면 그때 신앙의 비밀이 열려져요. 평강과 자유함이 열려지게 돼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한 자가 말해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비밀이 신앙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맛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전부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들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들어요. 여러분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이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전부를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요. 전부를 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전부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전부를 드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구원이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을 감화시켰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는 다 드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앞서 말해서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깝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들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억울해서 집문서 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가짜하면 안 돼요. 늘 솔직하셔야 돼요. 주님, 솔직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 11조도 원하시는 않습니다. 많은만 드리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은혜를 모르는데 복음 모르는데 당연히 부담스럽지요. 1,000원만 드리세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다 자유하십시오.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고 은혜를 알면 주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전부예요. 전부가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복잡한 사람이 공부 잘해요? 공부를 안 해보셨죠? 우리 서준이 단순한 학생이 공부 잘할까? 복잡한 학생이 공부 잘할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단순한 사람이 잘하죠. 걔는 뭐요? 공부밖에 몰라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복잡한 친구가 있어요.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 놀아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취미도 해요. 복잡해요. 머리가.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단순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요. 누가 잘합니까? 사업에 올인, 베팅, 도박할 때 올인 하잖아요. 다 던지는 사람이 잘하죠.
누가 연애를 잘합니까? 그 상대방에게 올인하죠. 그럼 아무리 못생겨도 할렐루야 결혼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습니까? 올인하세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이 열리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전부로 드려야 하는 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일반 세계에서도, 창조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복잡하죠? 복잡하십니다. 우리는 복잡하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참뜻을 이루셨어요. 11조는 주권과 믿음과 복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시험하셔요. 끊임없이 시험하셔요. 아브라함 시험 안 하죠. 아들 주놓고도 뭐예요? 이삭을 주놓고도 됐으면 됐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시험하시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의 존재가요 시험하셔요. 왜? 하나님 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통과된 사람은 이삭을 죽이십니까? 순양 준비했잖아요.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요 못 드리죠. 지난 사람은요 시험을 지난 사람은 죽여도 부활할 걸 알고 할렐루야 망해도 살아날 걸 알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전부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일단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부를 사랑하지 않아도 다 용납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참된 신앙이 나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함의 비밀을 평강의 비밀을 다 누리게 돼요. 진짜 그때 참된 신앙생활이 나와요.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마음만 받으시 마음만. 그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들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예배당 안 오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설교자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남들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하시고 은혜로운 찬양하는 그런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오시고 서로 피차 힘들게 왜 그러십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맞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합족하게 할 수 있는 종은 아닙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당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예주일 예배에 오셔야죠.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